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생각 복이라 여겨지는 무언가를 주시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의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복이죠. 그래서 뭘 주시면 그거 받았다고, 그거 가졌다고, 그것이 우리 행복이 절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소유하고 얻으면 그게 성공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기고 성공하고 하려고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공의 이유가 근본이 바로 나다 하는 거죠.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구나를 알게 되고, 그 주시는 분이 나를 사랑함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모든 미조물도 찬양을 하죠. 돌도 떨어지면 바위에서 돌이 떨어지면 이만한 돌이 땡땡우르르르르 이거 찬양이잖아, 그죠? 물결도 찬양하고 참새들도 막 기집애야 이 기집애야 막 지집애야 하면서 막 찬양하고 다 찬양을 하는데 경배는 인간만이 해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이제 그런 예화로 이제 이해를 하지요. 어떤 분이 젊은이가 그 길을 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늙은 노인이 지나가다 구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르신 어디 사시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누구든 다 그렇게 도왔을 거라고, 내가 빠졌으면 당신 안 도왔을 거냐고, 괜찮다고, 조심하라고, 여기가 잘 이렇게 넘어지는 곳이라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몸을 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선물을 준비해 갖고 마을을 찾아 수소문해 가지고 그 노인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그때 너무 고마웠었다고. 그러니까 뭘 이런 거 갖고 왔냐고. 그리고 왔으니까 한잔하고 와라고. 또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이 노인이 어르신의 삶을 다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를 살려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내 영혼의 스승과 같은 분이구나.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큰 값어치를 느끼고 가르침을 배우고 존경스럽고 그 마음이 막 우러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절을 했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첫 번째 감사하다고 인사했던 건 나를 살려줘서 고마운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경험하고 이해하면서 존경하게 되니까 우러나서 그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그분의 인격과 이런 분이 있다는 거, 그걸 경험하게 될 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다시 또 만나게 되는. 처음 만날 때는 고마워서 만났을, 그 다음부터는 존경해서 사귐이 되면서 만나지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그와 같아요. 그냥 이루어진 그분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지혜를 측량할 수 없고 신묘막측하고 헤아릴 수 없고, 근데 나중에는 사랑하게 되니까, 존경하게 되니까 엎드려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분의 이름만으로도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점차 배워져 가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게 은혜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다니, 우리에게 주셨다니, 그 지혜와 경륜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할 때 그냥 뭘 달라 뭐 4달러 5달러 그래서 달라 그게 달라. 아마 이방 종교에서 외치는 막 상기도 하고 그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달라 합격 성공.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래서 말씀의 기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 계획, 경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현재 내 삶의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다 기도하는 거지 소원이 있을 때만 하고 소원이 없으면 안 오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지나면 또 안 하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역사적 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응답을 그때그때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고 성숙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God is good, 토브 좋으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이 땅의 온통 모든 것이 좋았더라.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악한 자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쓸 때 보면 다 나쁜 데 쓸 거 아니에요. 좋은 데 쓰지도 않잖아요. 좋은 사람에게 시간을 주면 좋은 데 쓴다고. 사기꾼에게 시간을 주면 사기치는 데 쓴다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 모든 걸 좋게 여기시는 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좋으십니다. 아멘. 그분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비밀스럽게 말씀하시고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다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건 뭐예요? 그게 다 우리를 더 격렬하게 하는, 우리를 더 크게 하시기 위한 거. 그렇잖아요. 저녁 때 어디 가서 뭐 식사하자. 그러면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좋죠. 좋은 선물이죠. 가족 식사하는구나. 근데 좋은 데 있는데 가자. 그러면 어딘데? 좋은 데 있다고. 아니 어딘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좋은 데 있다고. 막 이렇게 자꾸 그러면 애매하게 확실하게 얘기 안 하면 매일 저런다고. 그러실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애매하신 분이 아니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기다리라. 좋은 거예요. 애매한 것 같아요. 다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다 좋은 거예요. 다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내놔 막 강제로 명령해서 가져가. 하나님 막 가져가는 것 같아. 시간도 가져가시고 물질도 내놔. 그래. 오늘 11조 이야기거든요. 물질을 막 가져가. 내놔. 명령까지 하실 거예요. 내놔. 그러면 나는 손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 경륜과 계획 속에서 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시기 위해서, 더 베풀기 위해서, 더 유익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내 손으로 쥐고 있는 이유는 유익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소유한 걸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싶은 거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도 내 자신 하나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간이 축복이 안 된다니까. 쥐고 있으면. 쥐고만 있으면 공간이 축복이 안 되죠. 없어서 공간을 풀지 못하는 건 속상한 일이지만 쥐고 있는데 자기만 쥐고 있고 자기도 못 쓰고 가족한테도 쓰지 못하고 오늘 보면 고아 가부 나그네 레위인까지 포함해서 쓰지 못하고 쥐고 있으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줬는데 너만 쥐고 있니? 너도 못 쓰고 다 못 쓰고 그러면 그게 악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죠? 있는데도 베풀지 않는다. 그럼 악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은 사람들은 얘 안 되겠다 하면서 일어나자 해갖고 뺏어버리잖아. 그냥 부르주아 뺏어버리잖아. 그냥 안장차고 가서 죽이고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는 이유는 성공하는 이유는 행복하고 싶고 또 유익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작 그 마음을 이루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쥐고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여 내놓으라 명령하셨어요. 뺏는 것 같아요. 시간도 뺏고 물질도 뺏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공간의 축복까지 전체를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다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11조인데 전부 이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자,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유익의 진짜 최고의 큰 유익이 뭐냐?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11조는 우리를 보배로운 또 소중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길이에요. 그를 그러기 위해서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막 질문하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11조 새전 해야 되는 새 후로 해야 됩니까? 전1까지 어떤 분은 전1 옛날에 10원짜리까지 막 들어왔지. 10원짜리까지 전1 어느 게 맞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뉘앙스가요, 세금 내는 것 같은 비슷한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정도 선에서 최소한대로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탈세는 아니면서, 세금도 그러지 않아요. 탈세는 아니면서 절세하는 방법을 막 찾아서 내죠. 사업자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 더 어려우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더 많아져요. 미국, 캐나다 복지가 좋잖아요. 복지가 좋을수록 45% 부자가 뭐 15억 이상 되는 분들은 거의 막 60% 이상 세금이에요, 다. 그러니까 많죠, 점점.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연예인들 뭐 스포츠 스타들 뭐 광고 하나 찍어 50억 엄청나 찍잖아요. 그 절반 딱 잘라서 세금에 다 그는 막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 들일수록 탈세 막 나오잖아요. 탈세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머리를 짜는 거예요. 세무사를 딱 고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면 좀 적게 낼까, 우회를 한 바퀴 돌려서 적게 낼까, 막 이런 걸 엄청 머리를 쓰는 거예요, 법 안에서.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께 11조에 대한 정확한 거 어떻게 막 이걸 따지고 질문한 이유는 어떻게든 세금 낸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정도에서 최소한으로 낼 수 있는 게 뭘까? 아마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이런 마음에서 11조를 했다면 숫자적으로는 맞고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1조를 하게 할 때 11조 정신이 있잖아요. 율법에서 율법 정신이 있잖아요. 율법 행위는 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문제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근데 정작 예수님 오면 11조 정신, 율법 정신이 없으니까 희생할 줄 모르고 정죄하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기도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율법인데 뭐가 없느냐? 율법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11조를 한 이유들이 쭉 나와 있는데 11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숫자에 맞게끔 원칙적으로 드렸을지 모르지만 11조 정신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율법 행위를 하는데 율법 정신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결혼 반지를 꼈는데 직장 가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반지를 보면 상징이잖아요. 상징인데 상징이 의미하는 사랑이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하고 있고 남들한테 좋은 부부인 것처럼 보이고 반지를 끼고 있기는 하는데 정작 사랑이 없어진다 그러면 슬픈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죠? 연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와 비슷한 거예요. 존중할 줄 모른다. 사랑이 뭔가요? 막 같이 있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공급해. 물론 그것도 사랑이 단편적인 것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눈 마주치고 존중하고 들어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 막 화가 나도 참아야 돼. 오래 참고 온유해야 돼요. 언제나 온유하고 언제나 그게 사랑의 정의인 거예요. 똑같아요.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우리 지극히 아주 사소한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위보다 사랑의 행위보다 예배 행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11조 성경에서는 이제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거. 옛날 농사지었으니까 수확할 때마다 수확물의 10분의 1. 1년에 뭐 빨리 2번, 3번 하는 게 있으면 그 수확할 때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가 있고 대부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죠. 두 번째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때 쓰는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지금 26장인데 14장에 보면 22절에서 27절까지 쭉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그 이름을 두시로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처음 난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배울 것이다. 이렇게 쭉 나오면서 매년 그 소산의 11조를 드리는데 그걸 통해서
네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또 바꾸어서 가지고 나올 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같이 먹고 즐거워하기 위한 11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레위인들 또는 분깃이 없는 자들과 포함해서 같이 먹고 나누고 즐겁게 하기 위해 쓰는 11조가 또 있어요. 또 구제용 11조가 있습니다. 오늘 그 12절 한번 읽어보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 셋째 해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걸 통해서 이방인이나 약자들, 약한 사람들 구제용으로 11조를 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11조를 진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내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건 중심에 대한 이야기죠. 만약에 계산적으로 숫자적으로 정확한 11조를 내게 한다 그러면 10분의 1이 아니라 23.33 정도 돼요. 2배 하고 또 3년만 한 번이니까 3.3이 되겠죠. 그래서 23.3% 정도 훨씬 11조가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무슨 얘기? 신약에 와서 11조의 의미는 얼마를 정확히 더 내느냐, 그게 메시지가 절대 아닌 거예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 그 개념은 우리가 첫 번째 너는 고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라는 거, 부모가 있다는 거. 부모로부터 공개를 받았죠. 사랑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요즘 보니까 뭐 11조를 왜 해야 되냐, 하지 말라, 율법이 폐했으니까 다 폐한다, 뭐 막 엉터리 같은 사람. 나는 그분들이 한 번도 11조의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고, 신앙생활 할 때 좀 뭐 어떤 목사도 그러고 있더라고. 그게 막 대단히 진리를 막 사소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예배 못 드리게 할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그런 엉터리. 자기는 그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즐거이 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세워진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건 죄예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거든요. 근데 자기가 못하니까 그거가 얄팍하게 하는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서 못하게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는데, 오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유익이 뭐라고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방법에 딱 말씀하신 이것을 자기가 다 차단해버린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이 뭐야? 11조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너는 고아가 아니야.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가르치지 않아도 당연히 하게 되죠. 공개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걸 통해서 교회의 멤버십 속에서 율법적인 게 아니니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가고, 교회의 일들이 세워져가고, 소속감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교회의 멤버십들이 생기니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성숙이 같이 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버려진 자식, 한 번 왔다 갔다 떠들내기가 아니고 고아 가부 나귀는 받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11조를 통해서 내는 사람들은 같이 가는 책임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사람 주변의 공간을 축복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 나쁜 예 말이지만 호로자식 막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 마을 아는 사람들 살 때 저 버릇없고 저 딱 그 말이 뭐예요? 부모 없이 자란 녀석, 그런 개념을 가졌잖아요. 일단 전쟁 상황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고아들이 많았고 할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장할 때 버릇없고 그리고 교육받지 못해서 사회 악이 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욕하는 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 있는 자식은 뭐예요? 부모 욕되게 하지 않고 네 부모 누구냐? 막 이런 얘기. 또 내가 제 애비요, 우리 아버지 누구야? 이런 가족 관계를 들고 늘 일어났던 건 보호 개념도 있지만 그 관계성에서 주는 유익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자기 멋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이익대로 막 살면 그건 호로자식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이들이 다 그렇지만 잘 교육을 받으면 가정교육이 뭐 좋았다. 요즘 가정교육 누가 얘기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가정교육이 첫 번째 가장 큰 교육으로 받았죠. 잘못됐다 부모 욕하는 거고, 잘 됐다 그러면 잘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그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능대로 자기 이익대로 막 살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떡 하나는 얼른 취해 먹어요. 친구들에게 나눠준 거 얼른 뺏어 먹어버려. 떡 하나 더 먹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배부르죠. 근데 죽도록 다른 사람들 저 나쁜 놈이라고 욕하죠. 친구들 앞에서 욕하고. 그 모습이 그대로 어른들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성공해요. 남 등쳐먹고 속이고 자기만 딱 쓰고 같이 내기 주겠다고 딱 다 가지고 가가지고 싹 빼버리고 자기 것만 올리고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그러면 지는 합격하겠죠. 혼자 막 이런 수단을 발휘하면 자기는 돼요. 근데 전체에서 욕을 얻어먹고 다시는 그 사람을 채용할 기회가 있으면 채용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되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쭉 놓고 보면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떡 하나 얻어먹지만 뺏어 먹는 거죠. 속여 먹는 거고. 그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그 전에 그 오래전에 그 타짜 막 유명 영화 찍고 막 그럴 때 그 막 그 화토판에 그 전문 도박 그 한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허망함을 알리겠다고 수법을 막 책을 썼어요. 책을 썼더니 그 책이 또 막 불티나게 팔려갖고 인터뷰를 해. 다 속임수. 카메라 앞에서 마술사 같아요. 탁 하고 다시 딱 하는데 다른 게 나와. 뭐 다 올리고 하는 무슨 엄청나게 훈련을 했대 그게. 그래서 하는데 다 100% 속게 돼 있는 거야. 그 수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속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이제 여기서 방생 섭외도 오고. 근데 지금은 시골에 가서 속해오는데 가족이 없어야 다 떠나가고. 그리고 한 사람 딱 걸리면 그 순간 수억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벌고 했던 돈이 어디 갔느냐. 흥청망청 쓰다가 다 교도소 가고. 그리고 인간관계 끊어지고. 결국 피폐해진 거야 인생이. 병들고. 그 순간 한탕에 매덕이 들어와도 그게 망하는 거라고요. 절대 인생은 형통할 수 없고 주변부터가 떠나가요. 공간에 없어요. 공간을 창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공간에 있는 거거든요. 나 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짜 부모라면 내 자식이 막 자기 뜻대로만 살고 자기 본능대로 살다가 남들보다 떡 하나 얼른 취해 먹고 이익 보고 씩씩대고 웃다가 점점 망해가는 그걸 보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 바보야, 너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러냐. 너는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떡 하나 더 먹으려고 그런 네 행위로 네 앞길을 더 망치는 거야. 인생이라는 건 남을 돕고 도와야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는 왜 그 길을 모르냐. 막 답답할 거 아니에요. 진짜 멘토라면 스승이라면 가르쳐야 되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만날 때는 좋다가 헤어질 때마다 막 저 사람 저랬다고 막 욕하고 헤어지고 헤어질 때마다 막 누군가를 욕하고 막 그렇게 관계를 끊어버리면 부모가 볼 때 이 바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은 사람 또 만나게 돼 있어. 그 사람의 소중한 사람을 내가 또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돼 있어. 그래서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 뭐 학폭 한번 하면 막 떠가지고 할 때 그냥 막 지금 예체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했다고 쟤한테 맞았다고 막 그러면 기획사에서 막 아니다 소속사 아니다. 그런데 결국 막 여러 친구들을 막 합세. 그 요즘에 SNS가 발달돼 갖고 막 합세해버리면 또 사과하고 그 다음 또 몇 년 또 매장되고 몇 년 매장되는 순간에 이제 후배들 치고 올라오니까 연기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뜨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는 거라고. 관계를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만 알고 그 앞에 있는 그것만 취하려고 하고 자기만 이익 보려고 하고 그게 바보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어떻게 알죠? 지혜로우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교육 이런 게 별게 있나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아이들은 그 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읽어줘야 되고
또 가르침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나중에 아빠 말, 엄마의 말을 들었던 게 다 성경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걸 자기가 읽으면서 그 말씀도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그게 철저한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정신. 행위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부모의 자녀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엔 그래 보이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반면에 고와 같이 자란 아이들은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자기 열심과 행위면 이기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우리에게 형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 정신을 가르치는 게 11조 교육이지 전 계산해서 내게 하는 게 그게 11조 교육이 아니라고요. 11조 교육, 물질 교육인데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11조 교육은 뭐냐? 너 고아가 아니야 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국가에 있어도 세금 내는 이유는 뭐예요? 세금을 낼 때 대한민국 국민이란 뜻이에요. 우리 세금 내기 막 힘들어 하시지만 외국인 동남아 사람들 한국 세금 내고 싶은 사람 되게 많아요. 세금 낸다는 말은 뭐예요? 국적이 한국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여권 하나 입국하게 들어온 것도 어려워요. 우리나라 입국하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입국도 어려운데 대한민국 국적 갖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많아요. 세금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인 의미는 이게 우리 안에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권리와 누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메시지는 그겁니다. 11절은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가지 말아요. 단순하게 가지 말고 교육의 11절 메시지인데 11절 메시지는 교육이에요. 교육. 살 길을 교육해 주는 거예요.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소속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너무 많이 힘들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세금을 한 50% 낸다. 그러면 광고 한 판에 50억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세금을 1년 세금을 1,000만 원 낸다. 많이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세금을 한 10억씩 내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막 나 10억씩 내는 거야. 억울해. 그 억울한 게 아니라 그만큼 벌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 속에 있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1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육에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 어떤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거, 소중한 백성이 되는 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전에 록펠러도 오직 그랬으면 11조만 내는 그 계산하는 세금 계산원들을 그 법무사를 11명이나 변호사를 얻다 그러잖아요. 계산해서 하는 사람들. 얼마나 하기 위해. 왜 그게 아무 이유가 없다면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만큼 소중했고 그만큼의 유익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보십시오. 11절. 자,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자, 앞부분에 8절 9절 이렇게 보면은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 8절 9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험 이적 기사로 애굽 우리를 인도에 내주셨어요. 인도에 내시고 적과 끓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인도에 내시고 땅도 주셨다. 자, 인도에 내셨고 노예에서 우리를 인도에 내셨고 땅을 또 주셨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다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 이걸 인정하는 거. 주님이 하셨다. 인정하는 거.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내가 살아요. 살면 주인이 아니죠. 그 주인이 있는데 렌트해서 살아요. 그럼 렌트비를 주는 걸 통해서 내 주인이 누구인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지만 누리지만 하나님 이 땅에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건데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걸 확고하게 고백해 갈 수 있는 시작이 11조라는 거예요. 일반 헌금으로 따지면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지나가니까 그 무게감이 약해요. 근데 11조를 딱 꺾여서 들어가면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기억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의 정신 기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유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만 주시는 거예요. 사용 개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유가 복인 줄 아는 거예요. 많이 소유한다. 내 이름으로 많이 가진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월세를 사나 자가로 사나 사는 거 똑같아요. 월세 내는 거 빼고는 그냥 내 집처럼 사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살아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100년 이상 갈까요? 자식한테 가고 누구한테 가고 집을 이사를 하고 살 때마다 여러 채 바뀔 뿐이고 몇 년 소유하는 거예요. 영원한 게 이 땅에 없어요. 소유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개념이에요. 이미지예요. 상상.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우상, 이미지. 행복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소유로 생각하면 인생은 자꾸 피곤해지는 겁니다. 인생이 뭐 소유할 게 있나? 소유할 게 뭐가 있어? 없어요. 인생 70이면 인생이고 강건해야 80인데 소유로 가면 미련한 거예요. 자꾸 써야 돼. 시간도 소유만 하고 건강도 소유만 하고 있어요. 써야 행복이라니까. 건강도 쓰고 움직여야 되고. 나는 건강해. 숫자가 이렇게 수치가 정상이야. 뭐 혈관 나이가 젊어. 혈관 나이가 지금 40대래. 그러면 뭐해? 그 건강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맨날 TV 앞에 앉아 있고. 그게 무슨 건강을 누리는 거예요? 거의 공간을 위해서 일해야죠. 건강함을 줬다. 공간을 향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100세를 넘었던 분들의 인터뷰를 쭉 해놓은 걸 보니까 다들 그렇더만요. 내가 100세 이상 장수해야겠다 생각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열심히 배워야 돼. 인생은 막 배우러 다니고 또 자기 할 일이지. 농사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계속 자기 일을 하는 분들. 운동을 따로 안 하더만요. 먹는 것은 자기 체질 맞는 걸 알아서 매일 뭐 달걀 뭐 삶은 거 2개를 먹는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식초로 먹는 분도 있고. 그거 외에는요 장수하기 위한 뭘 노력하지는 않아요. 그냥 부지런히 자기가 할 일을 즐거움으로 막 뭔가를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100세가 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터뷰할 때도 건장하고 건강하게 말씀 다 하시고 그런 걸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용의 개념으로 간 사람, 즐겁게 사용의 개념으로 간 사람들은 장수하고 모든 게 행복합니다. 사용의 개념으로 가야 돼요. 절대 소유의 개념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 집에 이따 가셔서 집안 한번 딱 스캔해 보세요. 쫙 소유로 있는 건 우리 행복 아니에요. 그거 사용해야 돼. 있는 거 빨리 사용해야 돼. 이걸 아끼려고 하지 마. 막 사용해. 사용해야 더 값어치를 알게 되고 그거 사용하고 달아지고 없어져야 또 살 수 있어요. 또 새 거 사야죠. 그거 소유만 하고 있다가 옷도 그래. 비싼 옷 소유만 하고 있다가 때에 한 번만 입어야지.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입으려나 2번 입으려나 한 3년 4년 새 옷 뭐 4년 5년 지나가 봐야 뭐 한 10번도 안 입었겠죠. 뭐 아끼느라고. 한 5년 지나가 벌써 입을 수 있나? 유행 따라갖고 못 입어요. 그거 부지런히 사면 부지런히 입어. 1년 안에 입고 버려. 그냥 구제 옷에 넣어요. 열심히 입고 쓸 수 있는 거 더 쓰고 마르고 닳도록 빨리빨리 쓰고 좋은 거 연장도 쓰고 써보면 그 차이나하고 달라요. 써봐야 문드러지고 푹 깨지고 이건 아우 안 되겠네가 되는 거. 진짜 좋은 건 쓸수록 값어치. 진짜 잘 만들었다. 쓸수록 값어치가 있는 거. 무엇이든지 막 써야 돼. 집에 가서 보면 쓸 게 너무 많아. 쓰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얻게 돼. 행복해요. 써야 돼요. 소유로 있지 말고 써버려야 돼. 자꾸 내가 못 쓰겠다. 필요한 사람 줘. 그냥 쓰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돼. 철진한 거 나도 입기 싫은 거 철진한 거 줘봐야 누가 입으려나. 다 안 입지. 그러니까 좋은 건 빨리빨리 나누고 지금부터 행복해지는 방법. 집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빨리 사용 개념으로 봐야 돼요. 자꾸 사용해야지. 자식도 그냥 내 자식 소유 개념으로만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냥 보기만 좋아가지고 막 있어. 자식을 좀 쓰라고요. 시켜 먹고 뭐 좀 갖고 와. 같이 먹자.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소유만 하고 있다가 시집장가 보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또 막 소유 못해서 안타깝고. 그러지 말고 쓰라고요. 써. 시간도 같이 쓰고 돈 10,000원이라 같이 나눠 먹고 자꾸 써야 된다고. 인생은 소유할 게 없어요. 내 이름으로 이름 박아놓은 거 100년도 못 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이고 또 바뀌고 넘겨주고 나가고 다 그래. 성도의 경제의 원리는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라고 하는 순간 묶여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유가 아니라 사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종교가 돼버려요. 맨날 앉아갖고 예배만 한다고 의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라. 기도잖아요. 기도. 종교는 기도가 없어요. 형식만 의식만 있지. 의식만 발달해 종교학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사용의 개념으로.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쓰임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일하리라. 그분의 기쁨이잖아요. 아니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 오면은 뭐라도 맛있는 게 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해주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도 고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주신다고, 함께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누림으로 가야 돼. 자꾸 하나님을 사용하라. 말이 좀 이상하지만 사용의 개념은 그게 기도예요. 구하고 의지하고 바라봐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물 크게 막 지어놓고 또 땅을 차지하고 소유라고 생각하고 할수록 그 교회는 이제 점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하고요. 병들기 시작하고 기도를 안 해요. 교회가 막 재산이 많아지고 커지고 그러면 사역을 하려고 할 때 회의를 많이 해요. 예산 써야 되고 어디다 써야 되고 복잡해요. 없으면 기도해요. 기도. 무슨 일을 하려면 전부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교회는 막 써버려야 돼. 써야 되는 거예요. 남기면 절대 안 돼. 자,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거예요. 넘쳐서 쓰는 거예요. 축척이 아니라 자꾸 쓰는 거예요. 써야 돼요. 신앙을 가지고 자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나라 없이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풍성하게 2000년 동안 막 헤매게 했어. 근데 진짜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로 전 세계에 뿔뿔 흩어져서 살았지만 나중에 땅 주시니까 또 확 모아져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서 없어졌다. 그 민족은 안 없어진다고. 또 흩어지면 또 살아.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요. 있어도 없어도 쓰는 거예요. 나는 나라가 빌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을 통해서 전당포가 시작이 되고, 전당포 뭐 먹고 살지 못하게 하니까 땅이 없으니까 전당포, 보험, 은행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지금. 모든 물질이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축복은 요즘 들어서 조금 그런 개념들이 많이 발달돼. 왜냐하면 부동산의 그 투자 가치가 점점 약해져가고 없어져 가니까 이제 땅 빚을 내서라도 집 사면 뛰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좀 렌탈이 많아져. 이사하고 뭐하고 깨지고 박살나니까 웬만하면 다 렌탈로 해가지고 이사 갈 때 못만 가고 딱 기간 끝나면 가져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하다 이거예요. 경제 원리로 볼 때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걸 많이 봐요. 야 그래도 사야지. 지금 그 전환기 속에서 사람들이 렌탈로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땅에 영원한 내 것도 없고요. 써야 됩니다. 잘 사용한 쪽으로 가면 어떻게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가 아니라 교육을 왜 해요? 배우는 거. 부모 있는 자식이다. 11조 교육. 11조는 소유가 아니라 쓰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써라. 그럼 교회도 그걸 통해서 베풀고 우리가 잔치하고 쓰는 거예요. 이걸 교육하는 거라고. 교육. 교회는 교육이 살아있어야 돼요.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태만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자꾸 쓰는 거예요. 같이 써야 돼. 집에도 자꾸 써야 돼. 쓰고 마르고 닳도록 해서 막 이렇게 써버려야 돼. 그래서 그 다이렉룸이나 뭐 이렇게 서랍 열었을 때 막 있는 거 그건 소유예요. 소유. 써버려. 써. 오늘 가가지고 좀 막 플라스틱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제일 좋은 사기 그릇 막 그런 거 있잖아. 쓰세요. 빼놓고 그거 잘 닦아. 같은 밥인데 플라스틱에 딱 담아가지고 주는 거하고 사기에다 딱 담아서 밥 먹은 거하고 건강도 다르고 좋아요. 다 버려. 그리고 써. 누구 주려고 남겨. 요즘 시집장가 다 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뭐 3년 전에 엄마가 싸놓은 거 누가 그거 가지고 시집가요 요즘. 다 자기들 원하는 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쓰라고. 제일 좋은 거 쓰시고 나눠주고 해서 좋은 거 쓰세요. 얼마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루 영성인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소유로 가면 병든다. 다 굳어진다. 그리고 자꾸 사용하는 거다. 우리나라 공원 너무 잘 됐어요. 우리 양집사님 이사한 집 이렇게 아파트 입구 거기 거기 옛날에 막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골목이 싹 아파트 지어지면서 입구에 공원이 쫙 잘 돼 있잖아요. 좋잖아요. 또 이게 계양산도 그렇고 공원이 너무 잘 돼 있어 가면.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공원들을 사용하고 누리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소유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게 내 소유, 기분이 일단 좋게 내 소유로 이름으로. 그거 세금 내야죠. 그거 풀 잡초 그거 엄청 힘들어요. 그걸 내가 소유로 관리한다고 생각 골치 아파요. 그거 언제 놔두고 가겠어. 고용해야지. 거름줘야지. 나무 심어야지. 세금 내야지. 그걸 소유로 가면 그만큼 힘든 게 없다고요. 여름도 운동할 수 있고 겨울에도 이렇게 보는 것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날씨 추워도 괜찮고 눈이 와도 괜찮고 비가 많이 와도 괜찮고. 왜? 정부에서 다 관리해주고 또 움직여주니까 우리는 누리면 돼. 누리면 사용하면 되는 거라고. 아이들이 제일 힘들 때가 뭐예요? 그걸 누렸다고 엄마 아빠 누리고 집에서 누리고. 근데 소유의 개념이 들어와요. 내 거야 안 줄 거야 막 이러면 이제 얄미워. 이게 3살짜리 콱 군보면 때리고 싶고 안 돼 내 거 건들지 마 할 거야. 소유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갈등이 시작이 돼요. 엄마랑 갈등, 친구와도 갈등, 청소년기 되면서 내 건 네 거 갈등, 뺏고 싸우고. 어른 되면 똑같아요. 소유로 싸우는 거. 네 거 내 거. 여자분도 좀 어리석은 여자분들은 그래요. 옷이 다 소유인 줄 알아. 옷은요 소유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옷가게 주인만 그래요. 옷가게 주인 팔라고. 옷을 살 때 여러분 소유로 사요? 입으려고 산 거잖아. 입으려고. 입어야 돼요. 살 때 그 마음으로 입으라고요. 닳아져서 버릴 때 못 입을 때까지 입어야 옷을 잘 산 거예요. 근데 떨어지지 않도록 소유만 하다가 버린다. 그건 그 돈의 값어치를 못한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꾸 소유로 가면 안 돼요. 브랜드는 소유로 가려고 하잖아요. 브랜드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잘 쓸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거. 그걸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소유하는 거. 그게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11조 원리가 그거예요. 소유가 절대 안 돼. 가지고 있지 마. 10분의 1을 떼는 거 얼마나 묵직해요. 그걸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고 쓰게 하고 교육받는 거예요. 매주마다 매월마다 교육을 받는 거예요. 쓰는 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쓰는 교육. 그걸 통해서 풀어서 가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11절 다시 한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또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고와 가부 나그네는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공간을 풍성하게 하는 교육이에요. 식교육. 그래서 오늘 11조 정신입니다. 10분의 1만이 아니라 오늘 집에 가서 싱크대와 옷장을 보면서 소유를 깨고 그걸 사용으로 빼서 입고. 오늘 날씨 좋잖아요. 입고 다녀야죠. 다니고. 이거 맨날 똑같은 시커먼 거 검은 거만 입지 말고. 남자들 옷은 저 검은 게 이해가 되지만 여자분들도 색깔 좋은 거 이럴 때 핑크색도 좀 입고, 재봉 잘하신 분들은 좀 고쳐서 또 입고. 좋죠. 어쨌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사용하십시오. 기도도 사용하십시오. 소유만 하고 있지 마세요.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